3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애들이 보면은 참 착하고 예쁘죠. 근데 그 착하고 예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들은 부모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어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부모가 한 번씩 놀려주거나 이제 속여 먹을 때도 그냥 순진하게 이제 그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이쁘고 착하죠. 그런데 점점 크면서 사춘기가 오고 또 이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반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때부터는 부모 말 잘 안 듣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뭐 좀 미운 생각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맨날 자기 생각 가지고서는 엉뚱한 데로 가고 죄 짓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시면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주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이런저런 짐승들도 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떠들고 다닌다면 그건 전혀 교회도 아니고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볼 때 이거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저기 교회라 그러고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든 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걸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귀신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순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쫓겨난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복종한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기는 그 사람한테 그 틈에 그냥 계속해서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이제 명령하실 때에 이제 복종하여서 결국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서는 야, 어떻게 귀신도 순종하느냐, 저 사람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고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도요,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순종 또는 복종한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어쨌든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갔으니까요. 이렇게 귀신도 순종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순복음한락교회 교인이라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왔던가 잘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순종하는데 우리라고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보다는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어떤 거 요구합니까?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한테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별로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의외로 단순한 것들이고 간단한 것들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 간단한 거. 뭡니까? 어디 가면 연락해라, 나쁜 데 가지 마라,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마라, 그런 게 다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평범한 것들이고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하늘의 별 따달라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도요, 단순한 것들이고 간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한 거 밀어넣고 꼭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죠,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예배의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쁘면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면은 훌렁 가버리고 어디 볼 일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가도 될 것 같다 굳이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귀신도 순종하는데 귀신보다도 못한 그런 성도다, 그런 자녀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간단한 것이고 단순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랜드 그룹을 창업한 박성수 회장이라고 있죠. 이분이 옛날에 저기 홍대 앞에서, 서울의 그 홍익대학교 앞에 거기다가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옷가게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큰 그룹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 경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회사에 사목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우의 조직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어떤 신선한 바람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했던 일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도 주일 성수 잘해야겠다.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주일 성수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주일에는 문 닫고 예배 드린다. 우리 모든 영업장들, 우리 모든 대리점들 다 주일에는 문 닫고 예배 드린다. 그걸 원칙으로 삼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것이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크리스찬 경영 방침 또는 가정의 원리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공부의 원리, 사업의 원리 다 똑같습니다. 결국 기본인 거고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말씀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내가 귀신보다는 순종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